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 오늘 드디어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게 되고 화평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욕과 악한 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비방한다 라고 나옵니다.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충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감사하게도 11절에서 이것을 조금 더 잘 풀어서 설명해 놓았는데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경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라고 말씀이 이어집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천국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상급이 크기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줄게요.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선택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반대로 천국을 포기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이 천국을 선택하면 가난할 뿐 아니라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박해와 안락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천국을 선택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포기하면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포기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림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고민 없이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느냐?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기뻐하며 그것을 사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정반대의 사람도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는 청년도 있더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북한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평생의 선교 사역을 했던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현장을 보고 와서 생생하게 증언해준 간증 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잠시 말씀 보시죠. (1972년) 김일성이 지시를 냈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 만들어, 그리고 중간에 곡산이라는 동네를 통과하며 그 길을 만들던 한 불도저 운전수가 그만 곤두박질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뭐가 있어요? 뭐가요? 굴이요. 거기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길었습니다. 장발이었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간이 재판을 하고 한 3,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13살 난 어린아이를 끌어냈습니다. 이 13살 난 어린아이가 의자에 올려졌고, 그리고 올려져서 목에다가 밧줄을 묶는데 이 꼬마가 엄마 하고 부르니까 이 목을 매던 아저씨가 멋쩍어져서 그만 엄마 불러주랴 그러니까 하고 대답했는데 엄마를 불러줬습니다. 엄마 누구요? 하고 엄마를 불러주니까 엄마가 오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엄마를 보니까 좋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럴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 여인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무슨 말 할까, 무슨 침을 뱉을까, 발짓질을 할까 하고 보고 있는데 뜻밖의 이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꼬마가 어머니 조금만 참어. 예수님이 너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꼬마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그 말이 오고 가는 동안에 그 화가 난 간수가 의자를 탁 치우고 아이가 떨어지는데 순간 자기 목을 메고 있던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어달린 이 꼬마가 메어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 엄마가 그 밑에 또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어. 어머니. 아이는 손을 놨습니다. 손이 뒤로 풀려갔고 그리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 아이의 형 14살짜리 아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엄마 보고 엄마 왜? 고마워. 뭐가? 나 예수 믿게 해줬잖아. 나 천국 가게 해줬잖아. 엄마 고마워. 인사를 했습니다. 그 꼴을 못 본 그 간수가 또 이 아이의 목을 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꼬마가 14살짜리가 그 아저씨를 빤히 바라보면서 아저씨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저씨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조금 후에 김태용 목사님, 그 무리의 책임자였던 김태용 목사님이 끌려 나왔습니다. 발가벗겼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김태용 목사님 발끝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쇠바퀴 있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쇠바퀴로 목사님을 으깨서 죽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찬송을 불러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65명이나 되는 북한의 성도들이 탈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잠깐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되나? 아유, 그러시죠. 나가셨습니다. 돌아서 제게 돌아오시면서 우시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빨리 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봐, 하나님께 이야기했네. 뭐라고요?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우러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잘 들으세요, 이 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그럼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몽땅 65명이 가서 죽을 터인데, 매 맞을 터인데, 성적 희롱당할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서 물어? 예, 하나님.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내가 매 맞는 게,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래. 어서 가. 그를 끌어안고 돈을 넘겨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넘겨주고 미안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종아리를 끌어안고 내려다보다가 발꼬락이 나온 신발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발꼬락이 나온 신발에다 키스를 하고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할아버지 왜 서울 가면 이 신발 안 신어도 돼요. 알아. 그래도 이게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며, 혈기를 부리는 자는 화가 있나니 땅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배고플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마음이 더러운 자는 화가 있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분열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핍박받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천국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온갖 불편함과 어려움을 참으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아프리카 사파리로 사냥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자를 사냥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기다렸던 수많은 인파들이 그를 축하합니다. 그를 환영합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요. 군악대는 팡파레를 울리고요. 수많은 군중들이 박수로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배 안에 루즈벨트는 1등 칸을 탔을 테죠. 3등 칸에 또 다른 한 사람 노신사가 타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지난 4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선교의 모든 일정을 마친 이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선교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 이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릴 때에는 레드카펫도 군악대의 팡파레도 환영인파의 박수소리도 다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정말 쓸쓸하게 외롭게 배에서 내려 그날 밤 아주 낡은 모텔에서 투숙하게 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불평이 섞인 푸념이 섞인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어떻게 며칠 동안 사냥 여행을 다녀온 대통령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40년간 주를 위해 선교한 나에게는 아무런 환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때 그 선교사님에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네가 너의 집에 오는 날에는 황금 카펫과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욕과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주님 나라에 가서 가장 큰 환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